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4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숭배자냐 참여자냐 하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자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고 금송아지를 섬길 때만 우상 숭배자들이었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그처럼 순식간에 금송아지가 생겼다고 해서 우상 숭배자로 변신할 수 있는가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라든지 유교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라든지 무속적 신앙 혹은 무당 푸딱거리와 점쟁이 연기를 좋아하던 부녀자들이 교회 신앙생활도 아주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까지 내주며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야 생각하니 그것 진정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닌, 다시 말해서 참여자가 아닌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만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이나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애굽적 우상 숭배가 익숙해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던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장만 보더라도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애굽 사람들과 피를 섞지 않았고 이스라엘 고유의 혈통과 종족을 이어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인들보다 많고 강했다고 출애굽기 1장 9절에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학대를 가했으나 오히려 더 번식하고 창성하니 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경외하였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 자라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의 모세의 어머니 행위나 후반부의 장성한 모세 자신까지도 얼마나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과 애굽의 문화라는 환경이 결코 이스라엘 민족성을 변질시키거나 그 신앙심을 말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400년에 5배가 되는 2000년 동안도 민족도 국가도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난민이 되었지만 그들은 고목나무 고루터기에서 싹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애굽 속의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애굽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충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 쉽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으며 아론은 어찌 그래도 능숙하게 각도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2장 5절입니다. 전문을 그대로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다면 그들은 10길이나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잠꼬대냐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히 우상 숭배를 했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없어진 모세 대신 금송아지를 뽑았던 것뿐이지 결코 여호와를 잊거나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일소에 붙이실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아멘.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고 제단의 제물과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죄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들은 숭배자들이 아닌 참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며 나와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숭배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참여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불교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나 칠성당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비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탄압을 해도 탄압이 심해도 신사참배를 기독교 총회가 이것은 국가 의식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든지 해야 하는 것처럼 정식으로 가기라는 그런 짓들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 바로나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섬기기를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적 개념으로 섬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성서적이냐 비성서적이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속신앙이나 미신적 신앙 같은 우상 숭배적 신앙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냐 작으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이 신전화되어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 신앙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이 문제와 화제와 적대시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금기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앙 문제는 송아지 형상이 아니라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탄식과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대목에서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금송아지가 아닌 금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금의 기고래가 졸지에 금송아지가 되고 그것이 곧 금신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교인들의 주머니 돈이 교회 봉투에 들어가자마자 거룩한 헌금으로 둔갑하여 소위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고 제법에만 온통 생각이 쏠립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가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예배 순서나 설교 제목이 아닌 신문의 만화처럼 통계란에 몇 명과 얼마를 가시하고 또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실세여 그 교회 전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여자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까? 여기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 유무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의무적이요 조건적이요 나는 나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기고 우상 안 만들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을 잘 지키고 부모 공경하며 식으로 착실히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실 거고 또 주셔야 하며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그만큼 벌받고 혼나고 손해나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할 일을 다 못하면 원망하고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둘 사이에는 언제나 원망 아니면 두려움만 오락가락할 뿐입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는 어느 때냐? 양쪽 다 좋을 때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역시 거기에 맞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해주실 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는 관계성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다. 어떤 조건에 좋고 나쁜 호불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상태와 지속을 중요시합니다. 소유의 충격대에 따라 충격대에 좌우되지 않고 기쁨의 정도를 추구합니다. 자기 욕구 성취에 목적을 두지 않고 자아 성숙과 완성을 향해 매진합니다. 또 하나는
숭배자와 참여자의 차이점은 주종관계냐 부자관계냐입니다. 주종관계에서는 기도는 의미 없는 주문이 되고, 헌금은 죽은 재물이 되며, 예배는 생각 없는 의식이 되고, 행위는 맹정이며, 소망은 기복과 천국뿐입니다. 주종관계는 법은 있으나 이해는 필요 없으며, 속박은 있으나 자유는 없습니다. 원칙은 있으나 조화는 없고, 명령만 있고 자원함은 없습니다. 권위는 있으나 존경은 없고, 두려움은 있으나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여자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 앞에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아들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말 앞에 있는데, 여기에 그런즉이 바로 디오페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런즉 디오페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를 잘 보십시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딛고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곤봉을 맞든지 치우르탄에 맞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자한 자입니까? 아니면 참여자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의 중점에 서 있는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숭배자일까 참여자일까를 말입니다. 아멘.